할렐루야. 날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놀랍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고, 오늘 또 우리 주님이 나를 불러주셔서 주님 앞에 오게 하셨습니다. 부르신 그곳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주님이 택한 자들입니다. 주님 앞에 달려 나올 때마다 주님, 내가 여기에 있사오니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을 따라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베드로 전서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놀라운 은혜의 말씀을 주실 때에 하나님 하늘 문을 열어주셔서 예수의 흘리신 보혈의 능력으로 오직 예수의 피만이 나를 깨끗게 하실 수가 있사오니 주님 보혈의 능력으로 나를 덮어주시옵소서.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말씀을 들을 때에 깨닫는 역사가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에 베드로전서 4장 1절에서부터 6절 말씀에 영으로 하나님을 따라 살자.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은 것이 아니라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저와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의 영을 받은 자들입니다. 사도 베드로는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12 제자 중에인 베드로가 오늘 네로 황제의 박해가 너무도 심하고 어렵고 예수 믿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고통 가운데에 있는 베드로가 그 성도들을 소아시아 북쪽에 있는 그 성도들을 향하여 이 편지를 보냅니다. 그러면서 예수 믿는 것이 다른 복음에 빠지지 아니하고 거짓 사이비 이단 종교에 빠지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의 흘리신 보혈의 능력만이 나를 정결케 하실 수가 있다라고 하는 이 구원의 역사를 결코 잊지 말라라고 하는 신신당부하는 이런 말씀을 하면서 베드로 전서에는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주실까요? 성도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성도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정체성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성도가 되었다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분명한 의무가 있다라는 거죠. 예수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과 다를 것이 하나도 없다라면 성도라 부르심을 받을 수가 없는 겁니다. 성도라 부르심을 받았을 때의 고난을 받는 것은 예수 믿는 자들은 예수 믿지 아니하는 자들보다 훨씬 더 많은 고난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 우리가 복받기 위해서 예수 믿는 것만이 유일한 목적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유일한 목적이라고 하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이 놀라운 구원의 은총을 받는 것입니다. 성도의 정체,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므로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거룩한 삶을 살아갈 것이냐라고 하는 것을 베드로전서를 통하여 사도 베드로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베드로 후서에 가면은 이 당시에 네로 황제의 핍박이 얼마나 심했는지, 어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너무도 편안하게, 너무도 행복하게 교회 가기 싫어서 못 가는 거지, 교회 가는 것을 누가 핍박하고 교회 간다고 누가 박해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교회 간다고 누가 잡아다가 옥에 가두는 사람이 있습니까? 오히려 너무도 많은 풍성한 가운데에 예수 믿을 수 있는 환경이 너무도 좋은 환경 가운데서 우리는 예수를 믿고 있습니다. 사도 베드로가 순교하기 직전에 이 베드로 후서를 기록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속에는 베드로 전서와 베드로 후서를 통하여 자칫하면 우리가 예수 믿다가 잘못된 길로, 이단의 길로, 사이비 길로 빠질 수 있는 거짓 교사들의 영에 휩쓸려 넘어가지 말라라고 베드로 후서를 통하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거짓 증거하고 거짓 복음에 휩쓸려 넘어가지 말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 우리가 베드로전서 1장 1절 말씀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와 갑바도기아와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져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저는 이 편지를 볼 때마다
상봉동 충남구 상봉동에 있는 은혜 제일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내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소아시아 지역 중에도 북쪽 지역에 있거든요. 이 성도들이 어떤 성도라고 하냐면 1장 2절 말씀을 함께 봅니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는 이 편지를 한 통을 받았습니다. 이 편지 내용 속에는 누구에게 보내는 것입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성도가 되었다라는 것은 정체성을 이야기할 때에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가 되심을 우리는 고백함으로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부르신 곳에서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을 주님이 불러 오늘 말씀을 듣게 한 겁니다. 내가 달려 나오고 싶어서, 내가 믿고 싶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은 이미 저와 여러분을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의 택하심인 겁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너는 내 것이라. 할렐루야. 이 말씀을 들을 때마다 저는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하여,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여 채워놓은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누구 것입니까? 나는 하나님의 것이다라는 거죠. 너는 내 것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12제자 중에 한 사람인 사도 베드로가 하나님의 미리 택하심을, 하나님께서 미리 아심을 우리는 순종하고 주님 앞에 달려 나온 겁니다. 어떻게 함으로?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입니다. 예수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느냐 불순종하느냐의 차이인 거죠. 가장 중요한 것은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거룩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거룩한 존재이므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이 말씀의 의미를 담기면서 예수 믿는 자들의 모습 속에는 그리스도의 모습을 날마다 본받는 겁니다. 그래서 예본이라고 이야기하죠. 예담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의 모습을 본받자라는 거죠. 예수의 모습을 닮아가자라는 겁니다. 예수 믿고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우리의 모습이 내 말하는 것이나 행동하는 것이나 태도나 가치관 자체가 예수의 모습으로 닮아가야 합니다. 말하는 것도 점점 더 세상적인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고 우리의 입술의 고백이 오직 예수의 보혈만이, 예수의 피만이 나를 구원하실 수 있다라고 하는 이 거룩한 성령의 음성을 따라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는 주님 앞에 달려 나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달려 나왔습니다. 달려 나오고 보니까 우리에게는 무엇이 있습니까? 오늘 베드로전서 1장 2절 말씀에 핏뿌림을 얻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핏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신 자들을 불러 세웠다라는 거죠. 오늘 우리가 특송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불러 세워 주셨는데 택하신 자들을 왜 불러 세워 주셨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핏뿌림을 얻기 위하여 저와 여러분을 불러주셨습니다. 출애굽기 24장 말씀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모세가 하나님과 언약을 맺을 때에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여호와께서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모세가 핏뿌림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피를 뿌린 것은 하나님과의 약속입니다. 주님 앞에 달려 나올 때마다 우리의 마음속에 그대는 거룩한 성전에 들어갈 준비가 되어 있느냐라고 묻습니다. 나의 죄를 씻기는 오직 예수의 피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세상의 그 어떤 방법으로도 내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대속의 피로 말미암아 나는 구원함을 얻은 것입니다. 레위기 16장 말씀에 대속 제1의 대제사장들이 어디로 들어갑니까? 성소에 들어가서 속죄소에 들어가서 그 피를, 속죄의 피를 뿌리는 예식이 나옵니다. 구약에서는 그 피 뿌림이 없이는 죄사함을 어떤 누구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구약의 전통적인 방법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신약으로 들어오면 이 모든 구약에서 제사 드리는 것, 구약에서의 죄 용서함 받는 것은 반드시 죄 지은 사람이 제물을 가지고 나를 대신해서 죽어야 되는 제물을 가지고 들어가서 그 짐승을 잡아서 그 피를 뿌림으로 말미암아 내 죄를 대신 죄 용서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짐승을 잡을 때에 죄 지은 사람이 제물을 데리고 가서 그 머리에 내 죄를, 너는 나를 대신하여 죽는 거야, 내 죄를 대신, 그래서 머리에 안수함으로써 내 죄를 그 짐승에게 전가하여 그 짐승을 잡아 피를 뿌릴 때에 내 죄가 용서함 받았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신약에 들어와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셨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림을 얻기 위함입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달려나왔습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에,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달려나왔을 때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림을 얻기 위하여 주님 앞에 달려나왔습니다. 우리의 심령 속에 주님, 나의 죄를 씻기도 예수의 피밖에 없습니다. 오늘 이 강단에도 예수의 피로 적셔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에도 예수의 피로 덮어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에게도 예수의 보혈의 능력으로 덮어 주시옵소서. 예수의 보혈의 능력을 의지할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는 예수님의 희생을 통하여 속죄함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과의 새로운 언약 관계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피는 저와 여러분에게 죄사함을 받게 하신 피요,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신 영생의 구원의 피였습니다. 우리에게는 어떤 것입니까? 예수님의 희생을 통하여 죄사함을 얻고 하나님과 나와의 하나님의 자녀라 칭함을 받을 수 있는 이 놀라운 은총을 우리는 받은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핏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합니다. 이미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의 핏뿌림을 받으신 택한 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이미 택하여 불러 세웠나니 우리 함께 합시다. 너는 내 것이라. 너는 내 것이라. 우리 또 한번 따라합니다. 자기 이름을 넣어서 채워놓는 하나님의 것이라. 시작. 채워놓는 하나님의 것이라. 할렐루야. 나는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에게 사도 베드로는 이 편지를 보냈습니다. 오늘 4장 1절 말씀에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가운데에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다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입고 오셔서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십자가 신앙을 이야기합니다. 죄를 대신 짊어지시면서 영원한 생명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을 우리는 찬양하는 겁니다.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입으라고 이야기하는데 하나님 앞에 달려 나올 때에 저와 여러분의 마음은 내 마음이 온전한 마음으로 두 마음이 아니라 오직 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우리 교회 공동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한 마음이 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배할 때에 찬양할 때에 찬양은 곡조 있는 기도인지라 한 곡을 똑같은 마음으로 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 올려드리는 것이 찬송입니다. 그래서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이미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는 한 마음으로 갑옷을 입어라. 갑옷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옷을 이야기합니까?
평상시에 입는 우리는 이 옷을 입고 전쟁을 할 수가 없습니다. 군인들에게는요, 평상복이라고 하는 평상시에 입는 옷이 있고 전투하고 훈련할 때 입는 전투복이라고 하는 것이 따로 있습니다. 그처럼 갑옷을 입으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달려나갈 때에, 여러분 잠잘 때는 무슨 옷을 입습니까? 잠옷을 입잖아요. 잠잘 때 여러분 양복 입고 넥타이 메고 자면은 많이 불편하잖아요. 잠잘 때는 잠옷을 입고 평상시에는 평상복을 입고, 군인들처럼 전쟁에 나갈 때는, 경찰들처럼 근무할 때는 경찰 제복이라고 하는 것을 입습니다. 그리고 전투에 나갈 때는 일반 군복보다도 더 단단한 전투복이라고 하는 것을 입고 나갑니다. 오늘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닙니다.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는요, 사람들의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고 우리의 싸움은 공중권세 잡은 악한 사단 원수 마귀들과의 싸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싸움에서, 전쟁에서 얼마나 이기느냐 지느냐, 우리는 사단 원수 마귀에게 져서는 안 되는 겁니다. 이미 우리 주님이 십자가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모든 것을 다 이루었다. 할렐루야. 내가 다 이겼다라는 겁니다. 죽음에서 이기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베드로전서 1장 5절 말씀에도 보니까 너희는 말세에 나타나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우리가 얻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어야 되는 것이 내게는 생명이라는 거죠. 우리는 이 구원을 얻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그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하나뿐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받게 하셨습니다. 사도 베드로는 말합니다.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 앞에 달려나온 것은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달려나온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은 겁니다. 지난 한 주간의 삶을 어쩌면 여러분들이 지금 평생 살아오는 동안에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주님이 지켜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말씀으로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무슨 옷을 입어야 할까요? 영적으로 믿음의 갑옷을 입어야 되는 것이죠. 잠잘 때 입는 그런 옷을 입고 전쟁에 나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요 공중권세 잡은 악한 사단 원수 마귀들과의 싸움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말씀 가운데에, 오늘 말씀 가운데에 4장 봅니다. 4장 8절 말씀에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라고 말해요. 오늘 이 한 시간에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사도 베드로를 통하여 경고의 말씀을 합니다. 정신을 차리라는 거예요. 잠자는 것이 아니라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왜? 우리가 악한 사단 원수 마귀들의 유혹에 빠져들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이 어떻습니까? 눈만 뜨면 보는 게 죄요, 나가면 온갖 세상 천지에 있는 것이 죄짓게 만들고, 음란하게 만들고, 음탕하게 만들고, 방탕하게 만들고, 술 취하게 만들고, 음욕하게 만들고, 시기하게 만들고, 불법을 행하게 만들고, 무법한 우상 숭배하는 이런 일들이 오늘날 얼마나 너무도 많이 있고 많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믿는 자들이요, 나는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택하신 자들은 너희가 어느 곳에 있든지 그곳에서 예배하는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3절 말씀에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해를 살게 함이라. 사도 베드로는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할 때에 두 가지의 삶을 이야기합니다. 그 후로는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 세상 가운데 빠져 살았던 자, 우리가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에게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그 후로는 다시는 이라고 이야기해요. 우리가 잘못하거나 죄를 지었거나 어떤 일을 했을 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다시는 그런 일을 하지 말라. 다시는 죄짓지 말라. 다시는 뭐뭐 하지 말라라고 꼭 이야기하잖아요. 오늘 아침에 사도 베드로도 이야기합니다. 그 후로는이야. 이제 후로는 뭐합니까? 다시는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말고, 사람의 정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가운데에 온갖 내 세상적인 생각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정욕과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이 두 가지의 딜레마를 이야기하는데, 다시는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말고 내 육신의 정욕을 따라 살지 말고 무엇을 따라 살으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라. 내 남은 인생은 이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라고 12제자 중에 한 사람인 사도 베드로가 간곡히 은혜 제1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한국교회 교인들을 향하여 간곡한 당부의 말씀을 쓴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저도 이제 얼마 남았겠습니까? 제가 살면은 얼마 살겠습니까? 120세까지 살려면 아직도 많이 남아있는 거예요. 어쩜 지금 여러분들은 앞으로 150년을 살아야 될지 모르는데, 여러분들은 남아있는, 가야 되는 날이 얼마나 많이 남아있잖아요. 그러니까 사도 베드로는 우리에게 지금부터 남아있는 때를 어떻게 세상의 정욕을 따라가지고 내 하고 싶은 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기를, 언제까지? 내 남은 때를. 이제 저와 여러분은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에게는요,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천지 속에 우상 숭배하는 그 일을 따라 살아가지 말라라고. 따라합시다. 신신당부를 하신다. 신신당부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너희들의 남은 삶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에는요, 노소를 불문하고 남녀를 불문하고, 이제 나는 예수 믿잖아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상 내 남은 생에는 어떻게 살아라고 이야기하십니까? 분명하게 남은 때를 어떻게 사느냐. 지금까지 참 베드로 전서나 베드로 후서의 말씀을 보면요, 이 핍박 가운데서 예수 믿는다라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 어쩜 우리 한국 오늘날의 사회는, 여러분, 중국에서 예수 믿는 것을 힘들고, 또 중동 지역에 가면은 전부 다 알라신을 섬기는데, 거기에서 예수 믿는다라는 것은 생명을 바쳐야 되는 거고요. 예수 믿는 것만이 문제가 아니라 성경책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 자체만으로도 그것이 발각이 되면은 사형에 처해지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는 유튜브를 통해서 종종 봅니다. 모여서 회당에 모여가지고 예배들이 다 잡혀서 참수당하는 것도 보잖아요. 그 가운데에 어쩌면 네로 황제의 이런 예수 믿는다라고 박해하는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 예수 믿는 것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생명 바쳐서 예수 믿는데, 오늘 우리는 너무도 편안하게 예수 믿잖아요. 교회 가라고 하고 교회 오라고 이야기하고 별 그렇게 편안한 환경 속에서도 예수 믿는 것을 오라 해서 오고 가라 해서 가는 것이 아닙니다. 이제 베드로는요, 12제자 중에 사도 베드로가 우리에게 내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살 것이냐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행여 여러분들 중에 연세가 드신 우리 권사님들, 내가 살면 얼마나 더 살겠느냐 이야기합니다. 이제부터 남은 생애 동안에 예수를 위하여 살아라고 하는 것이 사도 베드로의 고백이고요. 어쩌면 우리 지금 초등학생이나 중학생이나 고등학생이 있다면 앞으로 살아가야 될 날이 얼마나 많이 남아있잖아요. 무엇을 하면서 살아가기를 원합니까? 너희가 정욕을 따라 세상 살아가는 것, 술 취하고 방탕하는 것,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이제 더 이상 거기에 머물지 말라라고 부탁합니다. 베드로는 말합니다.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지나간 때로 조카도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 속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 여기에서 이방인이라고 하니까 꼭 이단들만 이야기하고 사이비들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안 믿는 모든 사람들이 하는 이방인들의 뜻을 따라 사지 말고
이미 지나간 것은 족한 줄로 여기라는 것은 뭡니까? 오늘 이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면 이전까지 내가 엄난하고 방탕하고 정욕에 빠져 살고 술 취하고 무법천지고 우상 숭배했던 것을 지나간 때로 족하게 여기라는 거야. 더 이상 죄악 가운데 빠져들지 말고, 아이고 목사님 나 아직 덜 살았는데요, 나 아직 그렇게 세상에 재미 덜 봤는데요, 이런 생각을 하지 말고 세상에 죄 짓는 일에 안타깝게 생각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저도 뒤늦게 이렇게 늙어가지고 하나님이 불러서 주님 앞에 나오고 보니까 내가 이전에 살았던 모습을 돌아봅니다. 하나님 앞에서 때로는 술 취할 때도 있고 방탕할 때도 있고,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도 부끄럽고 추하고 안타깝고 죄송스럽고 미안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자녀들이 잘못하면 부모님에게도 얼마나 미안하잖아요. 부모님 말씀에 거역하고 말 안 듣고 맨날 부모 속썩이다 보면 얼마나 미안하고 쑥스러울 때도 있잖아요. 저도 마찬가지로 하나님 앞에 늦게 부름을 받아 주님 앞에 달려 나오고 보니까 지나간 때로 조카도다. 하나님, 때로는 아이고 내가 이렇게 목사가 될 줄 알았으면 일찍 세상에 다 재미나게 놀다가 세상에 그냥 마음껏 세상에 지내다 올걸, 이런 후회가 될 때도 있겠지요. 그러나 그런 후회하는 것을요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지나간 것으로 족한 줄로 여기라는 거예요. 야, 너가 지금까지 그렇게 살았으면 됐지, 얼마나 더 세상 가운데서 죄짓고 더 살기를 원하느냐, 얼마나 세상 가운데 더 방탕하고 세상 가운데 음란하고 음탕하고 세상에 우상 숭배하고 얼마나 더 있다가 올 거야. 그거 끝난 거야. 이제 끝나버린 거야. 그거 안타깝게 생각하지 마라. 오히려 예수를 위하여 더 살지 못하고 예수의 복음을 위하여 하나라도 더 일찍 거룩하게 살지 못했던 거, 하나님, 제가 고백하잖아요. 저도 이렇게 목사가 될 줄 알았으면 좀 더 거룩하게 살걸. 오히려 하나님 앞에 설 때마다 나 같은 죄인을 주님이 불러셔서 주님 이렇게 말씀 전하는 종으로 삼아주시는 거 생각할 때마다 감사하고, 나에게 예수의 보혈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받았다라는 것이 내게는 기적인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너무도 놀라운 은혜임을 이 시간도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아왔던 이 모든 것은 이제 끝났습니다. 아니 목사님 안 돼요. 저 아직 세상에 더 죄짓고 세상에 더 재미나게 살다가 나중에 갈 거예요. 아니다라는 겁니다. 사도 베드로는 고백합니다. 지나간 때로 족하도다라는 것은 이미 끝났다라는 겁니다. 더 이상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뭡니까? 이제는 에베소서 6장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예수를 믿습니다. 교회 나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간다라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주일날 와서 말씀 듣고 돌아가지만 세상의 교회 밖을 나가면 온갖 것이 유혹합니다. 온갖 것이 보는 것이 천지가 제보여 온갖 그 유튜브 하나만 있으면 일주일이고 한 달 내내 살아갈 수 있을 만큼 그 속에서 지금은 모든 것들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겁니다. 무엇이 이루어집니까? 모든 죄 짓는 일들만 만들어지는 것이지 그것을 가지고 거룩해지기는 어렵다라는 겁니다. 에베소서 6장 말씀에 사도 바울은 고백합니다. 너희들에게,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이야기합니다. 전신이라고 하는 것은 온 몸의, 갑주라고 하는 것은 갑옷과 투구를 이야기하죠. 우리가 전쟁터에 나가는 사람이 온 몸에 잠옷을 입고 전쟁터에 안 나가잖아요. 지금도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을 보면서 전쟁하는 군인들 어떻습니까? 전부 다 전투복에 밖에 방탄조끼를 다 입고, 왜 총탄을 맞아도 몸에 들어오지 않는 방탄조끼에 온갖 보호장비를 다 하고 헬멧을 쓰고 다 보호구를 차용하고 있습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발에는 군화, 전투화를 신고 나가서 전쟁을 하잖아요. 바로 에베소서 6장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전신갑주를 입으라는 거예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예수의 보혈의 능력으로 덮음을 입으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것 세상의 지식으로 여러분 이기려고 하지 마세요.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그 경험으로 이기려고 하지 마세요.
내가 죄와 싸워 이길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 주님의 십자가 보혈의 능력이 내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덮을 때에, 예수의 보혈이 오늘도 우리 강단을 덮을 때에 이길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의 힘으로 죄를 이기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하나님, 내 마음속에 있는 모든 더럽고 추한 죄들, 오늘 말씀처럼 음란과 정욕과 술취함과 방탕과 시기함과 무법천진인 것을 예수의 보혈의 능력으로, 할렐루야, 머리부터 발끝까지 덮어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나를 유혹하고 예수 이름으로 나를 시험에 들게 하는 것 모두 다 떠나가게, 오늘 말씀 가운데 이미 지나간 거 끝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새 사람을 입어야 합니다.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의의 오심경을 차고 평안의 복음의 신발을 신고 전투화를 신는 것하고 똑같습니다. 하나님 앞에 믿음의 방패를 들고 구원의 투구를 써, 이 말씀은 오직 예수 이름만이 내가 죄악 가운데서 죄의 유혹에서 이길 수 있는 겁니다. 저도 세상 친구 많이 있지만요, 옛날에 술 먹던 친구 만나면 맨날 지금도 전화 오는 것이 술 먹자라고 전화하겠지. 또 놀던 친구 오면 지금도 놀자고 전화 오겠죠. 마약하는 친구들은 지금도 전화 오면 뭐 하겠습니까? 약하자고 전화하겠죠. 세상에 살았던 모든 것들을 이제는 뭡니까? 지나간 것은 끝나버렸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보세요, 말씀 가운데요, 이러므로 너희가 그들과 함께 그런 방탕에 다름질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사도 베드로를 통하여 베드로가 뭐라고 이야기하면요, 예수를 믿은 이후에 그들이 예수 안 믿던 친구들하고 어울리다가 내가 예수 믿고 나니까 예수 믿은 나를 다른 사람들이 뭐로 봅니까? 나를 이상하게 비방하고요, 나를 이상하게 여기고요. 여러분들도 친구들하고 잘 어울리다가 교회 다니고 나 이제 그런 것 안 해, 나 이제 예수 믿어, 다 하나씩 끊어보세요. 그 친구들이 나를 이상하게 여깁니다. 나를 비방합니다. 제가 예수 믿더니 미쳤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사도 베드로를 통하여 내가 미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답게 세상 가운데서 거룩하게 살아간다라고 오늘 말씀에 그대로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다름질 아니하는 것을 그들이 이상히 여겨. 술 먹는 친구는 지금도 나보고 술 먹자고 저는 나 이제 술 끊었어라고 이야기하면 너 참 이상하네, 왜 그 좋은 술을 안 마시니? 놀던 친구 만나면 놀던 친구가 내게 참 이상하다, 나를 비방합니다. 야, 제가 예수 믿더니 제가 정신이 어떻게 됐나 봐, 이렇게 나를 비방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무엇을 해야 합니까?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비록 그들이 아직도 예수 믿지 아니하는 자들은요, 나를 유혹해서 세상 가운데 빠져들게 만든다 할지라도 우리의 마음속에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주님 뜻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 뜻대로 산다라는 것은 너무도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만물의 때가 가까웠다. 지금이 어떤 때입니까? 지금은 말세 중에도 말세라고 이야기합니다. 동성애가 얼마나 판을 치고 군대에서도 직장 내에서도 사회에서 학교 속에서도요, 온통 지금 동성애라고 하는 거, 여러분 이것은요 있어서도 안 되고 해서도 안 되고 할 수도 없는 것인데, 이런 것에 우리 청소년들이 무방비로 빠져있는 이 악한 것들에서 너희들이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예수 믿는 자들이여 정신을 차리라.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 앞에 말합니다.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깨어 기도하라. 여러분들이 교회 나와서 정신을 차리고 기도하라는 이 말씀을 듣지 세상 밖에 나가서 누가 정신 차리고 기도하라고 누가 말합니까? 클럽에 가고 온갖 다른 데 가보면 그곳에는 정신을 차리고 깨어 기도하라고 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지금은요 강남이나 모든 이런 데는 가면 온통 마약이라고 하는 거, 모든 캔디 속에도 이런 것들을 줘가지고 우리 청소년들을 병들게 만들고 정신을 못 차리게 만들고 미치게 만들고 혼란스럽게 빠져드는 이런 사단 원수 마귀들의 유혹을 우리는 물리쳐야 합니다. 어떻게 물리칠 수 있습니까?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 앞에 살아야 합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야 되는 것, 내 친구들이, 세상 친구들이 나를 유혹하고 나를 비방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분명하게 예수님 앞에, 하나님 앞에 심판날에 설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말씀을 통하여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따르리라고 말했습니다. 베드로가 분명하게 말합니다. 지나간 때로 족하다. 오히려 우리는 예수 믿는 자가 된지라. 하나님,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주님 뜻대로 살지 못했던 것을 안타깝게 생각해야 합니다. 내가 일찍 예수 믿어서 세상에서 더 놀지 못했던 것, 세상의 향락과 쾌락을 마음껏 즐기지 못하고 일찍 예수 믿은 것을 안타깝게, 그 향락을 느끼지 못한 것을 안타깝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초등학교 때 예수 믿도록 하나님이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오히려 내가 중학교 때 하나님 믿도록 불러주셔서 죄 짓는 일에 동참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우상을 숭배하고 우상을 섬기는 그 일에 멀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고백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가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 믿는다라는 것은 말로만 예수 믿는 것이 아닙니다. 내 생활 가운데에 우리는 거룩한 왕따라고 하는 것은 나쁜 의미가 있지만, 예수 믿는 자들은요, 하나님 앞에서는 세상 사람과 구별됨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 안 믿는 사람보다 내가 더 악해서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수 믿는다 하면서도 예수 안 믿는 친구들보다 더 잘 어울리고 예수 안 믿는 친구들보다 더 함께 더 빠져논다라면, 예수 안 믿는 자들이 예수 믿는 게 저렇다라면서 얼마나 놀림거리가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말씀 가운데에 우리는 어떻게 성경의 가르침에 근거해서 내 신앙적인 삶을 결단할 수 있을까? 세상 사람들과 좀 더 구별된 삶을 살 수 있을까? 로마서 12장 말씀을 통하여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우리는 예수 믿잖아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하나님의 자녀일수록 마음을 새롭게 합니다. 마음이 새로워질 때에 우리는 변화될 수가 있습니다. 내 마음이 변하면 내 행동이 변합니다. 내 마음이 변하면 내 태도가 변합니다. 내 마음이 바뀌면 내 가치관이 바뀝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선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기를 왜 권하느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상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기를 원하시면 하나님이 선하시는 일이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요, 세상의 죄악 가운데 빠져서 세상에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과 구별됨이 하나도 없는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하는 것이 우리 주님의 뜻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의 뜻은, 하나님의 뜻은 세상 사람들하고 구별된 삶을 좀 살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새싹 등지고 십자가 보내. 새싹 등지고 십자가 보내. 새싹 등지고 십자가 보내. 뒤돌아서지 않겠네. 우리의 고백입니다. 세상 등지고 십자가 바라봐야 합니다. 오직 세상 등지고 십자가 바라볼 때에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이거였구나. 오늘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 사도 베드로가 지금까지 우상 숭배했다라면 그것으로 족하도다. 뒤를 돌아보지 말라라는 거예요. 내 친구 따라가지 말라라는 거예요. 이 세상 친구 다 나를 돌아선다 할지라도, 이 세상 부귀영화 다 떠난다 할지라도 나는 세상 등지고 주님만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내가 세상에 살아온 모든 것을 나는 그만두기를 원합니다. 주님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 설 때마다 온전한 자로,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사도 바울은 의로우신 재판장,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의의 멸류관을 예비하신 주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믿음 위에 서는 겁니다. 내가 믿음 위에 설 수 있는 것도 내 능력으로 설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주님, 주의 흘리신 보혈의 능력으로 세상 등지고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의 보혈의 능력으로 나를 덮어 주시옵소서. 세상 친구가 나를 유혹한다 할지라도 예수의 보혈의 능력, 우리 주님의 보혈의 능력은 권세가 있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에 응답케 하시는 하나님, 예수 이름으로 예수의 피권세를 부를 때에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누리는 이 놀라운 은혜와 은총이 오늘 또 저와 여러분에게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